제가 잠언을 제대로 읽어본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대하던 전날 아버지께서 작은 열쇠고리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딱 한 권의 성경이 있었는데 바로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은 힘들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후레쉬를 켜서 이제 그 볼펜에 달려있는 작은 후레쉬가 있었는데 그걸 켜서 그 조그만한 성경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그 잠언의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잠언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 말씀하면 그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을 이야기할 때 지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잠언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좋은 격언을 모아놓은 책,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 잠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핵심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믿고 너의 능력을 믿고 너의 소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 너의 욕망을 실현시켜서 성공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마음에 자기를 중심에 두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은 크게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길로 초청하는 초청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1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얼마나 약한지 예전에 생각해 보면 동네 친구들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친구들 부모님 번호까지 다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첩에 다 적어서 그렇게 외웠었는데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새로 바꾼 가족들 핸드폰이 있으면 그 가족들 핸드폰도 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게 되죠. 저도 전 여친, 현 와이프 번호를 못 외워서 3년 동안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똑똑한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말씀 드릴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들을 때 아멘도 하고 잘 기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새기라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보다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이 나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중심이 되고, 유혹의 순간에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나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참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는 단순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오늘 말씀처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품고 다니는 그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 맨다라는 이 표현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그 마음에 꼭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음판에 우리가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존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겉으로만 걸치는 그게 아니라 겉으로만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거칠에만 하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위선이 없는 신앙.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말씀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오래 사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절대 고난 안 당하는구나. 형통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건대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받는 인물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당장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잠언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욕망 또는 내 어떤 욕심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악인의 길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신뢰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과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명철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판단, 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감정, 내 욕망,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명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고 할 때 그 삶은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라. 믿고 의지할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도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도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하고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기준에 두고 그 인생을 기반으로 삼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방향을 뒤집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로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도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은 꽤 잘하는데 생각보다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치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가까운 길을 갈 때도 내비를 좀 켜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비가 교통량, 최단거리, 모든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장 가까운 길을 안내해 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비보다 내가 낫다면 결국에는 나는 엄한 길로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추는 것이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죠.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음, 살인, 거짓, 탐욕도 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인 것, 내 욕망이 먼저인 삶, 내 판단이 먼저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건강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있던 병도 다 날아가고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 좋은 성도도 고난 가운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 안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교만과 욕망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서가 생기면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우리가 어떤 조급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케 할 수 없죠. 우리의 명철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 증언하는 복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교만과 불순종과 자기 의존의 어떤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 자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순종도 은혜의 열매이다. 성도의 삶은 어떤 내 의로운 공로로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는 이 마음속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물의 영역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죠. 찬양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실제인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선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야기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말 그대로 가장 귀한 것이다 할 수 있죠. 가장 구별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것은 항상 대표성을 가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일부만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것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속해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그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의 삶의 주권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저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도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도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함께 읽은 9절에도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선물을 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우선시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너희가 그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고백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과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값을 치르고 복을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건강으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 재물이 부자가 되어서 가득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무엇을 하면 우리의 건강이 형통해지고 삶이 형통해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되죠.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어떤 건강도 내려놓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도는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그 재물 속에, 물질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렸고 안 드렸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헌신할 때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로 생각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과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은 이렇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삶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고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재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또는 나의 욕망이, 나의 계산과 명철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립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